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속되는 다윗의 도망자 생활입니다. 도망자 생활.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3장 1절과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릴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우리 기억을 좀 되돌아 볼까요? 우리 21장에서 다윗이 도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단과의 언약을 맺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다. 요나단이 그러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언약을 맺어서 너를 위해서 함께 하겠노라. 그리고 22장에서 다윗이 도망하면서 22장에서는 그 도망자 다윗과 함께 할 40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제사장에게 가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뭘 얻어먹었죠? 성소에 있는 진설병을 얻어먹습니다. 안식일 날 걷어온 새 것은 하나님께 드려졌고 제사장에게 분깃이 되었던 이 진설병을 얻어먹고 왔습니다. 그리고 뭘 가지고 왔냐면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증표인 골리앗의 칼을 이 대제사장에게 받아왔습니다. 근데 그 받아온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2장에서 사울이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에 속한 족속들을 다 쳐서 죽였습니다.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것도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그 일 후에 다윗이 어디로 갔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일라 근처에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1절을 읽었기 때문에 이 1절과 2절은 읽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일라 그쪽에서 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가? 1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타작마당, 밀추수가 될 이 추수철이었습니다. 그래서 밀수하기 한창이었던 이 초여름에 이 블레셋과 접경이었던 이 그일라의 지방에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쳐들어온 것을 누가 무찔러야 됐을까요? 사울과 그의 군대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겼어야 되는데 그 소식을 누가 전해 들었어요? 때마침 그곳에 있었던 다윗이 전해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다윗이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이에요. 이에 다윗이 누구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무엇한 것입니까? 기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있었고 그는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왕한테. 그러니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빌라를 구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은 여기 이 유다 땅의 좌측 보시면 요 왼쪽에 블레셋이 있고 그일라 지방은 바로 그 접경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곳에 그일라가 있었고 이따 보겠지만 여기 지방에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이 십광야로 가고 나중에는 이제 엔게디 사막까지 가는 그런 쫓기는 여정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쫓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뭘 물었어요? 그곳에 가서 전쟁을 해도 되겠냐? 그이라의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어떻게 했냐면 다윗의 추종자들이 다윗이요. 우리가 가면 블레셋 사람들 엄청 잘 싸웁니다. 우리 죽을지도 몰라요. 우리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죽을지 모릅니다. 몇 명이었어요? 4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 블레셋 군대들 수천 명이 아주 잘 싸우는 아주 그런 장수들이 꽤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호전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정말 가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또 세상의 눈으로 그리고 배워왔던 것, 경험했던 것으로 판단했을 때 안 된다고 여길지라도 우리는 누구께 여쭤봐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하는 거죠. 기도해야 하는 거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된 것은 단순한 의미에서의 위대한 왕이 지적이 대단해서 위대한 왕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여쭙고 무릎 꿇을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을 가서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확신을 주셨어요. 뭐라면 그 일라로 내려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못 하셨다고요? 손에 넘겼다. 제가 여기 프로젝터 리모컨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에 이렇게 딱 쥐었어요. 손에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을 할 수 없어요. 그것이 딱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 400명 가지고 함께 나가서 싸웠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무엇하니라? 구원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숫자를 따져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할지언정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즉시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비록 숫자가 적을지라도 비록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 전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일도 하나님은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구원케 하신 다음에 무엇을 다윗에게 허락하시냐면 여기 아비아달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누구냐면 아히멜렉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누구 손에 죽었어요? 사울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이 있는 그일라로 온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대제사장의 옷.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에봇. 에봇은 단순히 옷에 지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그래서 무엇까지도 함께 왔냐면 흉패 속에는 뭐가 있어요? 뒤에 우림과 두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쭐 수 있는 분명한,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증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장에서 그의 곁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명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선지자 갓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22장과 23장에는 세 명의 예수님을 표상하는 선지자와 그리고 대제사장과 왕을 상징하는 다윗, 이 세 명이 함께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종교,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에봇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정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시켜주는 것입니다. 부자 선지자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왕에게 쫓기는 다윗은 쉴만한 안전한 장소를 찾지 못하였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 다윗의 삶과 같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있어도 우리의 진짜 집은 어디예요? 저 하늘이에요. 늘 쫓기면서 살아갑니다. 정말 쉴만한 장소가 없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일라에서 그의 용감한 무리는 그 성읍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나,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였으나 그러나 그들은 저희가 구원한 백성 중에서까지 안전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일라에서 10광무지로 옮겼다. 10광야로 옮겨간 것입니다. 정차 없는 떠돌이, 광야에 쫓기는 신세. 사실 광야는, 이 쫓기는 신세의 이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의 학교였습니다. 왕으로서의 제목이 되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주님의 왕의 제목의 학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다윗이 그릴라에 온 것, 그리고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친 것에 대해서 사울에게 알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아직 사울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겼도다. 그래서 그곳을 가서 빙 그릴라를 다 둘러싸는 것입니다. 위기를 봐.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로운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제사장에게,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 그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흉패에 우림 같은 힘이 있죠. 그래서 10절에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기 사람들이 저를 사울의 손에 넘길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넘길 것이다. 빨리 나. 빨리 가라. 23장에서 400명이었던 그 사람들이 조금 더 늘어서 얼마나 됐냐면 600명이 되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정처 없이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다윗이 갈릴리아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 친일을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정처 없는 그 마음을 어떻게 묘사할까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기름을 부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다윗의 이 정처 없는 늘 죽음에 쫓기는 그 피난의 생애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가장 그 순간에 하나님은 늘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14절에 다윗이 광야의 요새 광야로 갔는데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셔요? 요새. 사단이 넘볼 수 없는 사울이 넘볼 수 없는 요새에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죄송합니다. 뭐가 떠서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그냥 찾은 것이 아니라 매일 죽이려고 계속해서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요 다윗 절대 포기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 같죠. 하나님이 다윗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사단이 매일 우리를 찾되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사울이 다윗의 생명을 빼앗지 못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더 나가서 여기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 다음 16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지칠 대로 지친 그 타이밍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요나단을 보내주셨어요. 왕의 아들, 원수의 아들이에요. 가깝기로. 근데 요나단 언약을 맺어서 저는 사실 다윗도 위대하지만 요나단의 이 위대함 신앙으로서 본다고 한다면 정말 위대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없으면 누가 왕이 될 수 있어요?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윗에게 넘겨질 그 왕권조차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평안하게 다 넘길 수 있으면 정말 위대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다윗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지쳐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결정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오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마치 우리 장로님이 우리 이정희 집사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늘 이렇게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걸 믿게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좋은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나에게 정말 어려울 때 힘 있는 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말, 그리고 그 말씀, 그리고 그 기도가 얼마나 가슴 절절하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힘있게 의지하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요나단이 그에게 뭘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 내가 책임. 하나님이 너 왕되게 하셨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 아버지 사울도 안다. 다시 18절에 두 사람이 누구 앞에서 언약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치고 힘들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는 기도 속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사울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너 적들도 두려워하지 않잖아. 근데 왜 두려워해? 오직 두려워할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 여태껏 네가 산 것도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야.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시기에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야. 다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내 생명과 같이 너를 지키리라. 서로 언약을 맺고 다윗은 숲으로 몸을 얻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귀한 우정 속에 역사의 희비가 갈리는 장면. 그 사울과 다윗의 중간 지점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아니, 요나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요나단이었다고 한다면 요나단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사람 요나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요나단처럼 되고 싶습니다. 요나단처럼 다윗을 살렸듯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부조화 선지자 660쪽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는 길에는 밝은 곳들이 거의 없어 같이 어두운 것입니다. 그때 그의 비신처를 알고 찾아온 요나단이 예기치 않은 방문은 그를 매우 기쁘게 하였다. 이 두 친구가 서로 교제하면서 지낸 순간들은 매우 중요하였다. 결정적으로 다윗이 왕이 되게 한 쫓기는 신세에서 빛과 같은 존재, 하나님을 다시 보도록 하는 위대한 신앙의 위대한 사람 요나단.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다윗에게 이야기한 이 요나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경이로운 처사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쫓겨다니는 도망자는 큰 용기를 얻었다. 그렇게 용기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10광야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12개 아니라 고유명사의 10광야 사람, 거기에 다윗이 숲을 속에 숨었습니다 라고 왕에게 또 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다윗을 죽일 수 있으니까 네가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것을 청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이라. 이 사울의 이 명령 속에 사단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노력하는지를 자세히 살피고 뭘 하는지 다 보면서 조그만한 쓰러뜨릴 만한 빈틈이 보이면 하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맹렬하게 다윗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여기 24절에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다시 광야를 숨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으면서 그 광야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새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야에 먹을 것이 제대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이 제대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잠잘 곳이 있어요? 없어요? 그 정처 없는 광야에 다시 들어갑니다. 26절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고 함이었더라. 죽음의 이 군대들이 계속해서 다윗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서 10사람들의 황무지로 갔는데 그들은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기별을 보내어 저희가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알므로 그의 비진처로 왕을 안내하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에 대하여 경고를 받은 다윗은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사울의 이 정말 빠른 움직임 속에 더 빠르게 뛰는 놈이 못해요? 뭐 하는 놈이 있어요? 나는 놈이 있듯이 하나님은요 그 나는 사람들보다 더 빠르게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일라에서 10 광야로 옮겨지고 그 다음에 마온 그 다음에 엔게디 그곳으로 요새라 부르는 엔게디로 가는 것입니다. 정처 없는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셀라 하마 느곳은 무슨 뜻이냐면 도피의 바위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도피의 바위. 광야에서 바위 언덕 그 절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잠자리도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기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피난처가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이 피난의 이 바위 속에서 숨으면서 시편을 지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입니까?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여기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일이 다 살피신다 이 말입니다. 충성되고 기도하는 자들은 말하자면 하나님과 함께 숨겨져 있다. 그들 스스로는 자신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사단의 충동을 받은 이 세상 통치자들이 그들을 죽이고자 한다. 그러나 만일 그들의 눈이 도단에 있는 엘리사의 종의 눈처럼 열릴 수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찬란한 광채와 영광으로 암흑의 군사들을 저지하기 위해 그들 주위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증언복음 이건 178페이지에 있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셔요? 세상의 모든 세력보다 더 큰 수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일곱에 한 번에 그냥 다 무찌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천사들을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기도할 때 엘리사의 족의 눈이 열린 것처럼 우리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시작. 진정한 안전과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므로 진정한 안전과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귀한 일이 날마다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광야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요새가 되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할까요? 세상을 두려워할까요? 우리의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의지하는 귀한 생애들 살아가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능력으로 임해 주셔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